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내게서 벗어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강단 말씀에서 봤듯이 그리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실 수밖에 없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불신앙할 게 없습니다. 그죠?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불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말씀이 안 담깁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담겨야 되는데 왜 말씀이 안 담깁니까? 나라는 틀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이 체에 말씀이 자꾸 걸러지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담겨지는 겁니다. 말씀이 안 담겨지면 말씀의 성취는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심 있는 것만 보여져요. 같은 곳에 같이 보고 왔는데 이야기하면요 전혀 다른 걸 보고 와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맨날 나에게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안 보여져요. 그럼 하나님이 진행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이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거고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니까 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오후 예배 때 주셨던 말씀 한 흐름이잖아요. 진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마음은 내 안에 있지만 내 집이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나라는 것을 가지고는요 내 마음에 절대 담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요 마음은 마음은요 컨트롤이 안 되어집니다. 진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여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그 성취의 증인으로 현장에 진짜 되어지는 전도의 문들을 열려지는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전도 캠프가 우리 전도 캠프를 두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릴레이 기도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진짜 삼오늘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삼오늘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전도의 문을 영혼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늘 확인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전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가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내게 응답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모늘 속에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 속에서 뭘 보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결론이 뭐냐? 진짜 되어지는 거구나. 신앙생활도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캠프가 여러분 이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진짜 전도 캠프, 내가 캠프를 그 당일날 참석한다 못한다 떠나서요, 진짜 여러분들 같은 응답을 받는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꼭 와야지 캠프 응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 어디냐? 내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 나의 현장입니다. 237, 5천 종족 하니까 해외에 무조건 나가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거기에서 237, 5천 종족의 응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현장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 나의 전도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초창기 때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어떤 한 교사 선생님이 이 복음의 충격을 받고 진짜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야, 내가 진짜 이 복음 전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탁 결단하고 한 일이 뭐냐? 학교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자기는 전도하러 가겠다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나는 학교 들어갈라 해도 들어갈 수도 없는데, 맞잖아요. 나를 학교까지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전도를 다 어떻게 생각하냐? 시간 내가 딴 데 가서 기도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 기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해요. 진짜 기도를 이해한 사람은요, 내 있는 그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뭐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될 땐 금식할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이 금식하고 그런 사람이 특별 기도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전도를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있는 현장, 내 있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세요. 나의 전도를 찾아내도록. 내 있는 현장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현장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이번 캠프가 그 응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현장에서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부담 된다면 부담도 가지셔야 돼요. 왜? 부담을 가져야 기도도 나오고 부담도 가져야 뭔가 하려고도 하죠. 근데 그 부담이 기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걸 안고 있으면요, 도망 다니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3시대, 세 가지 뜰과 그리고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시대, 이건요 단순한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찾은 우리의 전도예요. 시대의 앞에서 우리가 찾은 전도라니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예요. 세 가지들이 뭡니까? 이방인, 지금 다민족들이 200만이 넘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 비율을 얼마나 되는 겁니까? 200만이 넘어요.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이요. 어마어마한 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다 놓친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전도라니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그리고 지금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한 시대입니까? 치유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육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치유의 뜰, 세 가지 뜰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대 놓치면 미래 다 놓칩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 보면은 정말 무너지는 시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밥 차려주는 그런 부모들이 적대요. 방치된 아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미국은요 어떻습니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마약 문제,
그럼 그 문제들이 우리나라는 곧 안 오겠습니까? 진짜 우리 후대들을 올바르게 세우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들. 그리고 금토일 시대. 지금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 온누리 교회 아시죠? 온누리 교회는 무슨 예배를 시작했냐? 토요 주일 예배를 시작했어요. 주일이 꼭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 기독교관요에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주일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은 개념은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날, 그 한 날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방글라데시 가니까는 방글라데시 언제 쉬냐? 금요일이 우리로 치면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주일 예배가 금요일 날 드려요. 그럼 지금 금토일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이렇게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 토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주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토요일 날 사람들이 그날도 쉬니까 그날에 올 수 있는 사람 와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두고 우리가 뭐냐? 금토일 시대라는 걸 두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는 진짜 집중의 시간이죠. 그리고 묵상운동, 지금 명상, 기운동, 그리고 또 자기개발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명상에 대해서 자기 메시지를 계속 자기에게 전하도록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명상이잖아요. 유해지 운동.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상이 아닌 우리가 묵상 운동을 해야 된다. 이 3시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이 3시대가 진짜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번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으셨죠? 내일 일단 우리 교회 자체 2월 5일 날 캠프 모임을 내일 10시에 가집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인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2월 9일 날 월요일 날 예비 캠프가 있습니다. 이 날은 여러분 꼭 좀 시간 내실 수 있으시면 연차를 내든 뭐 월차를 내든 하셨어요. 이 날은 꼭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전 앞 캠프 진행되어질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본 캠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본 캠프는 어떻게 보면 마무리입니다. 캠프의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캠프의 시작이 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은 시간을 내셔서 꼭 좀 참석하시고 그리고 본 캠프는 3월 9일부터죠. 11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가거나 또 어떤 집회를 하거나 또 부흥회를 하거나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또 결단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전통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실 그런 응답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실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참석 여부를 떠나서 진짜 기도하시고요. 이 같은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전도로 나타내신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이지만 곧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매여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완전 종속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된 자, 그게 나다,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 여기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시대에 누가 주로 썼냐? 선지자들이 썼어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종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바울이 자기가
구약의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를 계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로 저와 여러분들 부름받았어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이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전령, 전달자 이런 뜻입니다. 사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 바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움받은, 직분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대신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죠.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자입니다. 말씀을 전달할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우리가 왜 사도로 부름받았냐? 세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택함 받은 자들이 택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되어지죠.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의하여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았어요.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나냐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냐라는 거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믿는 이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때문이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경건하다, 뭔가 점잖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춘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삶의 방향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경건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방향이라면 이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하나님과 방향 맞춘다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 뜻을 막는 인생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방향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위하며?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바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영생을 그냥 사모하고 영생을 바라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내게 주어질 그 영생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요?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생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죠. 그럼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부르셨냐, 오늘 디도서하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전도자로 부름받았단 말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게 뭡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 영생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이 전도로 나타내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자로 선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그냥 전달해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은 내가 그냥 살면서 고된 인생 가운데
좀 평안해 보려고 교회 왔더니만 그렇게 해서 또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복음 깨닫게 되어져서 알게 된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도 그런 복음이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대상자들에게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영원 전부터 이 사람을 위해 감춰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 언제요? 자기 때에. 이 말은 뭡니까? 전도에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표 된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구원에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은 뭐 말씀을 잘 전하니까 영접을 잘 되어지고, 나는 뭐 말씀도 잘 못하니까 안 되어지고. 착각이에요. 제가 우리 합숙 갔는데 우리 그 광명석 사모님이 말을 참 재밌게 하시거든요. 근데 좀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메시지가 이렇게 딱 논리정연하게. 근데 남자들은 이제 보통 이제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남편 목사님하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논리정연하게 아주 복음을 잘 전했대요. 근데 영접하겠냐니까 이 사람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려 하는데 사모님 마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사모님이 다시 이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냥 뭐 마음에 뜨거운 대로 이제 그냥 막 전한 거예요. 그 영접을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논리가 없는데 영접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복음은 이제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전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다는데 그게 말을 뭐 논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교에서 사역할 때에 불신 남편을 어떤 분이 좀 만나달라 해가지고 제가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한 2달 있으니까 그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 남편분이 교회 등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 박관희 목사님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고 우리 박 목사님은 역시 현장파도 잘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제가 한 분을 놓고 복음 전하는데 암 말기 환자였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이거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복음 전했는데요. 전하다가 제가 쫓겨났잖아요. 이분이 폐암 말기인데 숨이 호흡이 이렇게 차니까 눕혀놓고 이제 제가 뭐 복음 전하니까 옆에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할머니가 보다 안 되겠는가 막 그만하소 하더라고요. 사람이 저도 죽어가는데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죽어가는데요. 꼭 그래야 되겠냐 하면서 예수쟁이들은 진짜 하면서 그분이 이제 남녀 호랑이교를 평생 믿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쫓겨났잖아요. 제 성격상 그래 쫓겨나면은 제가 다시 잘 안 갑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분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간의 마음은 1분 전하고 1분 후도 인간의 마음이 달라지는데 그렇잖아요. 짬뽕 짜장 시킬 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해가 짬뽕 먹어야지 해서 시켜놓고 또 짬뽕 나올 때 짜장 생각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제 마음에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래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결국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기독교식으로 그 장례를 하게 되어지고 그냥 시간표 자기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옛날 전도 방법 가운데 고구마 전도라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고구마 삶으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뚜껑 열고 한 번씩 찔러봐야지 이게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듯이. 근데 우리가 안 찔러보니까 모르죠. 진짜 마음에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그 사람을 향한 진짜 구원의 마음을 담고 건드려보고 또 기다려보고 또 살펴보고 인도받고 그러면서 뭘 찾냐? 시간표를 보는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이거는 우리가 차고 있는 이 시계 그냥 돌아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작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뭡니까?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때에 무엇으로요?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의 예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우리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임마누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죠. 성취하신 말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일, 이것이 성취되어진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보장된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그 성취된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보장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재림주로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들어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보장되어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도로 나타내신 겁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요. 원래는 말씀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에스겔서의 중요한 키가 뭡니까? 핵심 단어가 뭡니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깨우는 자고 또 외치는 자고 지키는 자죠.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 죄인들에게 자기의 죄들을 깨닫도록 우리로 가서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알려줬을 때에 이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생명이 임하지만, 만약에 이 죄를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핏값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는데, 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핏값을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찾는다라고 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진짜 내가 전도자로 서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셔서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이 뭡니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그 전도를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에스겔이에요.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흘러 나오면 에스겔서 47장에 조그만
조그만 샘에서 말씀이 흘러 나오는데,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그냥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면서 있는데, 그게 내게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만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가득 찬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만이라는 단어는, 내가 삶 오늘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가 아니라 내게서 흘러차고 차고 넘쳐서 흘러서 이게 가는데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발목을 잠그고, 그 다음은 무릎이 잠기고, 허리도 잠기고, 그 다음 가슴까지 잠기고, 나중에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푹 잠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의 역사. 자기의 말씀을 자기 때에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그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캠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본업이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로 나타내신 거죠.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골로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그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전도란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하시길 하나님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우리 자막에도 나오지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려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14절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 믿으려면 알아야 믿죠. 그럼 들어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려면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죠.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파하는 사람은요, 누가 보내야지. 누군가가 보내야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내는 자가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럼 뭡니까?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사람에게 누군가는 말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라고요? 좋은 소식. 뭡니까? 복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왜? 전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이 전도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이 말씀의 성취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꾸 내 문제에 대한 답으로만, 물론 그게 시작이에요. 내 현실, 내 상황, 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끝난 게 이스라엘이 7번의 재앙을 당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답을 가지고
나와 같은 현장에 나와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 꼭 이번 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와 연결되어진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전도와 연결되어진 말씀.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사람을 만나시라니까요. 직장을 가시라니까요. 전도 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것만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충만해져서 차고 흘러 넘쳐서 내가 꼭 가서 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차고 흘러 넘치다 보니까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젖어버렸어. 그냥 다 젖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와서 뭐 묻잖아요. 그게 뭡니까? 플랫폼. 와서 묻는다. 왔을 때 뭐합니까? 그땐 답을 주기 쉽죠. 복음 전하면 되죠. 제가 옛날 생각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 한 명이 고3이었는데 얘가 너무 평안하니까 친구가 성적도 비슷한 거 이제 전교권에 넣은 애들이었는데 야 니는 수능 안 겁나냐면서 9월 달쯤 돼가지고 난 불안해 죽겠는데 니는 왜 하나도 안 불안해 보이냐면서 이 친구가 나도 불안한데 나는 근원적인 평안을 얻는 방법이 있다. 물어오니까 평상시에 얘가 평안한 게 보여졌잖아요. 그럼 그냥 사모노를 누리고 하나님과 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니까 결국 지가 참다 그게 다 하다니까 마냥 평안한 것 보고 찾아올 수밖에 해요. 그래서 보험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말씀의 성취는 전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 속에 전도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 전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전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줄 답을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나타낸다고요? 전도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경을 바꾸세요. 안경을 바꾸세요. 무슨 안경으로 바꾸냐? 전도의 안경으로. 전도의 안경을 딱 바꾸세요. 지난번에 제가 핑크 대왕 이야기했죠. 핑크 임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바꿔라. 그거 다 바꾸려고 죽을 뻔했잖아요. 물은 어떻게 바꾸고 하늘은 어떻게 바꾸고 핑크색 안경 씌워졌더니만 왕이 막 평안해졌잖아요. 모든 게 핑크색. 모든 걸 전도의 눈으로 보는 전도의 안경. 말씀도 무엇으로 보고 말씀도 전도의 안경으로 보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전도의 눈으로 보세요. 결국 전도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나의 창세기 3장을 봐야 돼요. 가정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 직장, 그리고 지역을 볼 때도 무엇을 해요? 전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전체를 전도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삶 전체를. 여러분에게 찾아온 질병, 문제, 사건, 일들 모두 다 무엇으로 해요? 전도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교회가 전도 캠프를 가려고 이제 제주도로 날짜를 정해놓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캠프를 떠난 겁니다. 비행기에 쫙 갔어요. 자, 근데 제주도는 뭐가 많죠? 삼다 뭐가 많죠? 세 가지가 많다 그러잖아요. 물, 돌, 여자, 맞죠? 그리고 하나가 뭡니까? 바람. 강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못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게 비행기가 그렇다네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강풍이 불면 바람이 날개를 받아 올리기 때문에 아무리 착륙하려고 해도 안 내려간대요. 강풍이 이제 비쳐 올리니까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5번을 올라가는 난리가 났대요. 토하고 막 비행기가 난리가 났대요. 막 이게 내려갔다 갑자기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롤러코스터를 2시간을 탔다는 거예요. 그 2시간을 타고 결국에는 회항해가지고 김포공항에 다시 돌아갔다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 거기에서 영접한 사람이 7명인가 8명이 영접했대요. 그 캠프팀을 통해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 비행기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캠프 정상 또 진행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전도의 눈으로 보면은요, 모든 게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때에 전도로 나타내시는데 정말 이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우리의 일생을 사는 날 동안 참된 전도자로서 전도의 안경을 쓰고 전도의 눈으로 말씀을 보며 전도의 눈으로 내 현장을 보고 전도의 눈으로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보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